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4절입니다. 우리 지금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 가운데 큰 재앙과 죽음, 이 독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 제물을 드리자 이러면서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과 또 금 쥐를 함께 준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그것들을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그리고 이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 젖나는 소를 데려다가 이 멍에를 씌워서 보냅니다. 젖나는 소는 어린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모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가 곧장 이 베세메스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소가 베세메스까지 곧장 갈 거다. 그러면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이러한 어려움들이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거다. 결국 보았는데 이 소가 베스메스까지 곧장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장면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뻐했고 이러한 장면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써있는 가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가로하고 5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로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가로가 왜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5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요한 사본 가운데 5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5만 7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본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한 중요한 사본 중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열고 5만 이렇게 적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좀 우리가 생각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실로였어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정복되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이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 실로나 이런 곳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곳들이 인구가 대략 7, 8만 명 수준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베세메스는요 변방이에요.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접경지대예요. 거기에 큰 도시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골 깡촌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거기에 일단 의문이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뭐 한 2만 해요. 크지 않아요. 이 우리 강대상만 한데 이러한 것을 5만 명이 들여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사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꽤 권위 있는 성경 사본 중에 하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그 성경이 70인역이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 70명이라고 기록돼요. 또 유대인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유명하죠. 그분의 기록도 7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만 70명이라고 기록된 사본들, 중요하고 비중 있는 그러한 사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70명으로 보는 것이 여러 면으로 보아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만 70명일 수도 있지만 70명으로 일단은 보면서 성경을 좀 정리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70명이라고 치고 그들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을까요? 본문 19절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가 저들에게 포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안 보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 멀리 블레셋까지 어떻게 보면 아픔을 당했던 언약궤가 이제 원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죽어나가요. 그것도 언약궤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치셨어요. 우리가 왜 치셨고 왜 죽이셨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본 건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라고 기록해요. 이 들여다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너무 중요한데 이 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다 이런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숙고하다, 증명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을 보아서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용례들을 살펴보면 들여다보는 게 어떤 것인지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어 자체를 보면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으니까 야 어디 다친 데 없어? 문제 있는 거 없어? 야 뭐 빼앗긴 거 없어? 어디 긁힌 거 없어? 들여다보는 게 그게 문제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여다본 까닭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본 게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좀 우리가 왜 치셨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요. 창세기를 한번 좀 찾아보죠. 창세기 9장 우리 20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 함이 하체가 드러난 그 노와 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것이 라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라의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숙고하다, 증명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또 그 안에 끝에 제가 뭐라 했어요? 즐기다. 지금 함이 나중에 노아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주를 받거든요. 왜 저주를 받을까? 함이 아버지를 보면서 피식 웃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즐기면서 바라보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노아를 바라볼 때에 대상화하고 희화화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기 있는 라라는 단어가 즐기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해석을 하는데 성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학자 중에는. 그러니까 함이 노아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그 하체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웃고 비웃고 어떤 구경거리로 삼았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불쌍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실까라고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즐기듯 무언가를 희화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방금 9장 읽었는데 24절 25절에 기록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자식 이 가나안인데 저주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함이 아버지를 바라본 시선이라. 이 당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요 경배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는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구경거리로 즐기듯이 시선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구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막 밀고 막 이러면서 여호와를 보겠다라는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을 것 같다 말씀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보려고 하다가 할 때 이 보다가 나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막 밀치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봐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너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정적인 단어로 라라는 걸 썼을까? 하나님은요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세메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언약궤가 지금 베세메스에 와서 막 그 전 나던 소를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했어요. 야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구경거리 대하듯, 야 진짜 이거 그 실로에 있던 그거야? 야 우리 지성소 안에 있어갖고 한 번도 못 봤던 그거야? 야 행진할 때 한 번씩 지나갔던 그거야? 한번 보자. 어쩌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구경하고 대상화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하라는 단어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구경하듯. 제가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만 명이 만약에 그 궤를 보았다고 하면 다 볼 수 있게 전시한 거예요. 70명이 보았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나아간 게 아니라 막 본 거예요. 70명이 죽었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구경의 대상, 확인의 대상,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시고 경외의 대상 되시는 거지, 야 진짜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물에 대해서도 어떤 구별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 1장 보죠. 민수기 1장 51절 말씀 19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지금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외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도 한번 보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20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요,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도 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리를 달아서 이 장대를 끼워갖고 어깨에 맨 거예요. 만지면서 든 게 아닌 거예요. 감히 만지지 못하는 것이 이 언약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70명이, 적어도 70명이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 말씀들을 어쩌면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디 상한 데 없어, 문제 있는 거 없어, 구경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웃사 이야기도 이 언약궤와 연결돼서 알고 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다가 싣고 똑같이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그거 사실 율법이랑 다르잖아요. 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소를 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확 넘어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연장선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요, 우리의 보호를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것들은요, 성물은요, 감히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즐기듯이, 시험하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 시선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지 구경과 보호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 시험해보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뭐 복 주실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잘 되나 잘못 되나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와서 보죠.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그 70명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지금 뭐가 떠오르세요? 블레셋에서 각 마을마다 했었던 일하고 똑같지 않아요? 야, 우리 안에 저주가 있어, 우리 안에 죽음이 있어, 야 다른 마을로 보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의 땅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구경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죽음 당한 것 아닙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그것을 다른 마을로 보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인식과 동일한 거예요. 야, 죽었어, 다른 마을로 보내. 저주받은 것 같아, 다른 마을로 보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랑 동일합니까? 행동이. 저주를 주는 신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징계받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죽음 같은 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선택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징계 같은 것이 왔을 때 하나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이걸 좀 도로 가져가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전령을 보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청하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결국 베스메스의 이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이 궤를 옮겨갔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 좀 이제 평안해진 것 같죠. 야 이제 궤가 이제 베스메스로부터 또 이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저주받았다라는 기록이 없고 여기서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장면을 보면 분위기가 야, 이제 평안이 있구나, 이제 일단락 되었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아직 정복하기 전에 실로가 이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입니다. 사사요 대제사장이 엘리가 거기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거든요. 언약궤 가운데 있었거든요. 성막이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나중에 다윗 때에 이제 다시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다윗 때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거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한 6, 70년 이후예요. 지금 이때부터 오늘 본문은 20년이라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60년, 70년, 어떤 분은 막 90년까지 보기도 해요. 꽤 오랫동안 지금 실로에도 예루살렘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지 않을까요? 문제처럼 안 느껴지세요?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 문제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에 있었던 자리,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변방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이걸요, 어떻게 보면요, 방치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그 자리, 여호와의 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말씀이 2절 끝에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록하잖아요. 여기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나하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나하. 이 나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사모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하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게 신음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울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 단어의 의미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다라고 기록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그곳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서야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마음 아파하며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의역한 거예요. 실제로는 방치된 거예요. 실로에 자기 자리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래 자리로 올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궤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20년 동안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야, 괴를 실로로 옮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60년,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여호와의 괴를 원래 자리로 올리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어져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확인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냐면 너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저 지방에 있고 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제사한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한복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섬겼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방의 신들을,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길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기록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20년이 지나서 여호와를 사모하자라는, 애통해하자,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기 전까지 그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이게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하는 찰나에 자꾸 패배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실로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서 신을 어떻게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4장 이 강해 같이 하면서 이야기 드렸어요. 저들은 여호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같은 아스타롯과 같은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거울처럼 비추었냐면 블레셋의 눈에 비추어 보니까 블레셋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큰 신들이 왔다. 이제 위대한 신들이 왔다.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야, 저 신들이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했던 그 신들이란다.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베세메스에서도 잊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뭐 했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이니
여호와의 궤를 바라볼 때, 야, 실로로 옮기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옮기자, 우리 나라의 중심으로 옮기자, 원래 계셨던 곳으로 자리하게 하자,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과 동일했잖아요. 우리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블레셋이 행했던 것들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보다는, 야,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를 주는 거야, 우리는 그분이 두려워, 언약궤 무서워, 이러한 시선이 더 크고,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바알과 같은, 아스다락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모습들이 만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명예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성공과 세상의 학벌을 의지하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끝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어요. 맞아요.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질도 잡고 성공도 잡고 명예도 잡고 싶고 학식도 잡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잡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는 이 사무엘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려거든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물질 섬기고 사랑하고 학벌 섬기고 성공 원하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대에는 보니까 물질이 정말 바알 같아요. 만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언약궤가 있듯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변두리에 계신 거예요. 변두리 어딘가에 계시고,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중심에는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 성공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오지 못하니까 진정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계속 보면 사람들을 그 미스바에 쭉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에 왔다고 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공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둘로 나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진짜 믿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